식사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어 죄악을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다 쏟아 주시고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과 교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해 주시는 것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자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딴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자기 고향집을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 교수님의 고향집에 가기 위해서는 강을 하나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강 이쪽 편 저쪽 편을 나룻배로 사람을 실어다 주는 사공이 연세를 많이 드신 사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젊은 박사 교수님께서 그 이제 나이 많으신 그 사공이 운전하는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강을 건너가는데 이 젊은 박사 교수님께서 자기가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것을 은근히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룻배 사공에게 묻습니다. 노인장은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사공이 하는 말이 저는 철학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학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저는 문학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저는 과학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것이 없구만요. 참 인생을 헛사셨습니다. 그러고 강을 건너가는데 이제 강 중간쯤 왔는데 이제 비가 막 내리면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런데 또 마침 이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물이 막 배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물에 배에 차가지고 이제 배를 버리고 이제 헤엄을 쳐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공이 젊은 박사 교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박사님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저는 수영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요?
인생 참 헛사셨군요 하고 혼자 헤엄쳐서 나왔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학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죠. 알면은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것,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지식. 여기서는 뭡니까? 수영하는 법이죠. 이 젊은 박사 교수님은 철학도 알고 문학도 알고 과학도 알았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수영하는 법은 몰랐죠. 결국은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오늘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날 밤에 죽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목숨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80년 살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떵떵거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 80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몇십 년 좀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차라리 하나님을 알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식.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할 때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섰어요. 이제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지금 같이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로마 시대 십자가는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지금 죽으시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들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 양쪽에 죽어가는 이 강도들은 아마 한 전과 15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딸락딸락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형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지금 못 박혀 죽어가시는 거죠. 자, 이제 세 사람이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이죠.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전부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시오. 우리를 한번 살려보시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원했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 한쪽 편 강도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느 편 강도인가는 모릅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한쪽 편의 강도가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다른 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싸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도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거다. 당연하다 우리는. 그런데 저 예수는 죄가 없다. 저 예수님은 다 옳은 일만 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올바른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란 걸 인정을 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하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천국 가실 때 나도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 말이죠. 천국에. 자, 그 부탁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방금 뭐라 했냐? 이 뻔뻔한 놈아. 야, 철판을 깔았구나. 너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전과 15범이야. 교도소를 그렇게 들락달락하고 못된 짓만 하더니 네가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으려고? 너는 안 된다. 네가 천국 가면 천국 지옥 되겠다. 너는 못 간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그래도 죄 짓고 실컷 살다가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받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은 모양이네. 참 그 마음은 좋다. 그런데 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되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줄 테니까 저 마을에 가서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하고 헌금도 좀 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도 안 하셨죠. 자,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야 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진짜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여기 나와 있죠? 이 강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이 강도. 자, 이 사건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쉽고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로, 구원은 결코 사람의 행위나 선행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결코 자신의 어떤 행위, 자신의 어떤 공로, 자신의 선행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죽기 직전에 구원을 약속받은 이 강도는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이 강도는 선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강도가 평생 뭐하고 살았습니까? 강도짓만 하다 살았습니다. 남의 돈 받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강도짓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지금 못 박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선행과는 아무런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일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시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착한 일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지만은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디도서를 한번 보시죠.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올바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악을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 죽어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거죠. 은혜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죠. 그 풍성하신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봅니다. 4절,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넘어가서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내가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고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죠.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김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갓난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자,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엄마가 힘을 씁니까? 아기가 힘을 씁니까? 예? 힘쓰는 아기 보셨습니까? 엄마가 힘씁니다. 엄마가 그냥 하면서 애를 낳습니다. 엄마가 힘을 쓰죠. 애가 힘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피를 흘립니까? 아기가 피를 흘립니까? 엄마가 피를 흘립니다. 엄마가 애를 쓰고 진통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갓난아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죠. 원리가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좀 깨달으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좀 천국 가게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즉시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강도가 말하기를, 예수님, 참 말씀은 고마운데요, 뭔가 화끈한 게 없네요. 지금 못 박혀 죽어가면서 뭔 화끈한 걸 찾습니까? 에? 전기 감전되면 막 찌릿찌릿합니다. 막. 따귀 한 대 맞으면 막 화끈화끈합니다. 사우나 가보세요. 막 후끈후끈하죠. 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감정과 기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내내. 예? 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 구원받았더니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눈물만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눈물이 나와요 지금. 예? 자기는 눈물이 안 나오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 있어요 실제로.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기뻤대 막. 예? 너무너무 기뻤대요. 근데 자기는 뭐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더니 막 이게 구름 위를 걷는지 어쩐지 발이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기분만 감정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분이 뭐 생깁니까? 예? 마약이나 하면 또 생길까 모를까. 그러냐? 그래 안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은 어떤 그런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사실에 기초한 거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잘 보셔요. 이 사람하고 어우 시원하다. 자, 이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물 먹은 사람이에요? 네? 네? 둘 다 먹었어요. 물을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물 먹은 후에 감정이나 기분이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분이나 감정이나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어요. 성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여학생들 봐보세요. 여학생들 친한 친구가 오잖아요. 그러면 너 왔냐? 이런 애도 있는데 어머 너 왔냐? 이런 애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다 틀리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반응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약속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화끈한 거, 짜릿한 거, 눈물이 쏟아지는 거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네? 그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 산과 이 산을 연결해서 다리를 하나 딱 놨습니다. 다리를. 그런데 이 다리가 만들어진 지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그 이제 사람이 발을 살짝 올려놓기만 해도 부서질 그런 다리입니다. 자, 이런 다리를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건너갑니다. 주여!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갈 줄 믿습니다! 하고 건너갑니다. 이 사람 건너갈까요? 못 갈까요? 네? 40일 금식 기도하고까지 믿음이 충만하고 확신이 있는데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 건너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발을 딱 올려놓는 순간 다리는 떨어져 버립니다. 죽습니다. 왜요? 다리가 너무 낡았어요. 다리가. 네? 그래서 이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쇠로, 철로 아주 튼튼하게 자동차가 지나가도 될 만큼 튼튼한 다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내가 여기서 건너가야 되겠다. 근데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까 하고 막 불안불안 조마조마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갑니다. 건너갑니까? 못 갑니까? 건너가죠. 왜? 다리가 워낙 튼튼하거든요. 네? 자기의 믿음이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 네? 우리는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여기 또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라고 하죠. 자, A라는 비행기는 떴다 하면 떨어지는 비행기입니다. 떴다 하면 떨어집니다. 이제 이 떴다 하면 떨어지는 비행기에 목사님께서 타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한 10개를 내가 건축을 했어. 세웠어. 교회를.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은 누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이 목사님, 교회를 10개나 세우신 이 목사님, 제주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떴다 하면 떨어지는데요. 죽습니다.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사고가 나서 새로 비행기를 하나 또 샀습니다. 이제 새 비행기입니다. 이것은 새 비행기, 아주 좋은 새 비행기. 예? 여기 이제 마피아 두목이 탔습니다. 마피아 두목이. 예? 자, 이 사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가지요. 왜? 비행기가 아주 튼튼한 새 비행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자신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못하는 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거짓말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등 뒤로 던지셨다. 깊은 바다에 죄를 던져버렸다. 배나 갚아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맹세까지 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좋은데 거기에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잖아요.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구원은요, 또 단번에 받는 거죠. 단번에. 오랜 시간 걸려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수십 년 교회를 다닌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일주일 만에 구원받다가 막 성질을 내잖아요. 나는 지금 20년, 30년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천국 갈동 말동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서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았다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뭔가 공로를 쌓고 제단을 쌓고 탑을 쌓아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서 천국까지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동안 딱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다니까 막 열이 받는 거죠. 자기는 자신이 없는데. 구원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건지는 거죠. 건짐 받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건져주든지 119 구조대가 와서 건져주든지 건져주는 것,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하고 뭔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건짐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갓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통은 좀 오래 하지만 나오는 것은 단번에 그냥 쑥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쑥 나옵니다.
어떤 애기가 머리가 딱 나오더니 한 이틀 있다 왼팔 하나 나오고, 또 한 석 달 있다 오른팔 나오고, 한 2년 있다 왼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3년 있다 오른발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애가 나올 때 한 번에 그냥 쑥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죠. 단번에. 예? 유다서 한 것이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 3절입니다. 유다서 397페이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 397페이지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이 십자가 강도도 단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단번에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찬송 부르셨죠? 단번에 죄 사함 받으라 단번에 형제여 믿으라 십자가로 죄 짐을 다 벗어 단번에 주 날 구했네. 단번에 주 날 구했네. 단번에.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네.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잘 봐주면 가는 거고 잘 못 봐주면 못 가는 거고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구원은 단번에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어떤 아이가요, 저 하늘에 밤에 달을 이렇게 딱 보고 있었습니다. 달을. 네? 근데 딱 보니까는 이 호수가 앞에 하나 있는데 호수에도 또 달이 딱 있잖아요. 호수에 달이 비칩니다. 이야, 호수에 달이 있는지 신기하게 막 보고 있는데 누가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돌이 딱 이제 들어가니까 물결이 치면서 달이 막 찌그러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달이 깨졌다고 우는 거예요. 네? 어찌 해야 됩니까? 얘야,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달이 어째요? 멀쩡하니 있잖아요. 있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호수에 비친 달을 봐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달을 봐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달을 봐야죠.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왜 돌 때문에 찌그러진 호수에 비친 달을 보고 슬퍼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나지요. 속에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도 생각나고 또 지금도 죄가 있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아이고 나는 구원이 아닌가 봐 그러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거죠. 자기 마음속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변입니다. 네? 이랬다 저랬다 그냥 네?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바뀝니다. 그런 어떤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네? 안 되죠.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6월절 때입니다. 네. 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발라놔야 됩니다. 네. 죽음의 사자 딱 와가지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가 안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큰아들 장자를 다 죽이죠.
자, 대문에다가 피를 딱 발라놨습니다. 양의 피를. 그러면 그 양의 피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 피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누가 보는 겁니까? 집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는 거죠. 피는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가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심하면서 양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양고기를. 네? 네? 이 피는 지금 집 대문 밖에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그건 누가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는 하나님이 보는 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심하고 양고기 뜯어먹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 안에 있는 거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문에 발라놓은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가 발려 있으면 넘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 4일 동안은 계속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 죄에 대해서, 마지막 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4일 동안이나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왜 그럽니까? 무슨 세상 역사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죠. 천국이 사실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또 죄를 지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다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한 구원이죠. 완전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습니까? 영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깨끗게 하셨죠.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고 따라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완전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죠. 왜요? 영원히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한 제사죠. 그 다음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보세요. 영원히 온전케. 왜? 영원한 제사고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죠. 영생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네? 확실하게 한 번 구원받았다면 혹시 잘못해도 절대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구원받고 나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망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근거,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딱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말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자, 말씀을 우리가 알고 확실히 믿고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더 넓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확실히 알고 배운 사람,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은 죽어보면 확실히 압니다. 지옥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분명히 압니다. 봉사로 있다가 눈을 떴는데 자기 눈 뜬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보이는데, 안 보이다가 보이는데 왜 모릅니까? 자,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드셨어요? 예, 아니면 아이고 내 초신자 말씀 들으려고 밥도 못 먹고 왔어 내가. 이제 먹어야 됩니다. 자,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식사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밥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뭘 죽어봐야 알아요?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그 말이 안 되죠.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여기 결혼 반지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혼하셨습니까? 에이, 어떻게 결혼한 거 압니까? 죽어봐야 알지. 말이 되냐고요, 그것이. 네?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먹었다고 합디다.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받았다고 합디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네?
자기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은 걸 모른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다는 거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자기가 압니다. 구원받은 것을. 요한일서 5장 10절.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죠?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증거가 있죠? 확실히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요. 그걸 알아야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도 구원을 받은 줄을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몰라요.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인정할 때 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맨 밥만 먹은 사람은 없잖아요. 밥 먹었다라는 말은 밥도 먹고 김도 먹고 조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국도 먹고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밥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구원만 받았다, 딱 구원만 받았다 그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종합 선물 세트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보면은 과자가 종류가 많이 있죠. 과자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껌도 있고 뭐 초코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신약 89페이지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쉬운 말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구원 받으셨어요? 그 말은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나 구원 받았다 그 말은 내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쉽고 정확한 의미는 죄 사함입니다. 왜?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곧 죄 사함이죠. 죄 사함. 죄 사함. 또 아까 성경에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또 에베소서에 구속,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속, 구원, 죄사함 전부 같은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값을 주고 되사다 그런 말이에요. 값을 주고 도로 사다. 그것이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원, 건졌다. 죄에서 건졌다. 지옥과 심판에서 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거듭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의 씨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아까 그랬죠? 영원한 속죄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죠. 영생을 얻었다. 또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의롭다 함 받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그렇잖아요. 의롭다 함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성령을 받았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뭐라고 도장 찍습니까?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성령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성령이 오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박사님, 대학 교수라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었는데 왜 안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깨닫잖아요. 세상 학교는 초등학교도 못 가본 분도 구원을 받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 그럼 뭘 말하느냐? 이거 보셔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셨습니다. 치매가 들었어요. 치매 들었습니다. 치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합니다. 몰라요. 자, 그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네? 치매 걸려갖고 모르는데? 대답도 못 하는데? 그래도 갑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혹시 치매가 걸려서 나중에 잊어버리고 대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치매 걸리기 전에 확실히 구원을 받고 확실한 간증이 있었다면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어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의식불명입니다. 그래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논리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와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이 와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와 계셔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뭐 사고가 나서 잊어버리고 대답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유효한 거죠. 왜?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다시는 멸망치 않는다는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또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물론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죽음은 교제가 끊어졌다, 분리되었다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과 사귐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는 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한꺼번에. 갈라디아서, 그 앞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아들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였는데, 지옥 갈 원수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뭡니까? 상속자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겁니다.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지옥 간 사람 불쌍해서 천국만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을 올바로 알 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 돌쇠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돌쇠. 그래서 주인이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주인님. 너 내일 읍내 너 장에 좀 다녀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일찍 자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됐어요. 주인이 이제 돌쇠를 찾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아무리 찾아도 돌쇠가 안 보입니다. 그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돌쇠가 돌아온 거예요. 야, 돌쇠 너 어디 갔다 왔냐? 왜? 읍내 장에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뭐 들어 갔다 왔냐? 주인이 너 읍내 장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 말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려고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돌쇠는 그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읍내 장에만 갔다 온 거예요. 점만 찍고 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잖아요. 주인이 돌쇠를 지금 읍내 장에 갔다 오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시킬 일이 있잖아요. 그 시킬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이루고 와야지 그냥 갔다만 오면 되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바로 그 뒤에 또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디도서. 뒤로 쭉 넘기시면 디모데 전후 다음에 디도서 3장. 디도서 2장 14절.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여기도 그러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은 뭐냐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죠.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잖아요. 좋은 물건 선전하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광고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두고두고 여러분이 배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331페이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 말입니다. 구원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케 하십니다.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고 죄 좀 짓고 살아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안 짓도록 죄의 뿌리를 싹 뽑아버려가지고 천사처럼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좋아서 살았는데 조금 시간 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죄가 쏙 올라오거든요. 다시 죄가 쏙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구원이 아닌 모양이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안 짓도록 죄를 뿌리째 뽑았다 그 말이 아니고 죄 때문에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하셨고 죄 때문에 다시 심판받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지 죄를 안 짓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점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점점점 거룩하게 되지만 죄가 여전히 속에 있고 또 나오게 됩니다. 죄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죄가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동하고 의심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쪽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요. 반대편으로.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원수가 돼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죠.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그럼 반대로 해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면 결국 지옥이죠. 결국은.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을. 아이쿠,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갑네. 성경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네. 에덴 동산 노아 방주가 사실이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을 받았네.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서 온 세상에 흩어졌네. 그런데 또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오네. 아이고, 이것도 성경대로 되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다 성경대로 준비됐네.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이네.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딱 듣고 믿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딱 돌아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맨날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원래 회개의 의미는 턴입니다. 턴, 방향을 바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계속 가면 지옥인데 어느 날 하나님 편으로 딱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이제 구원받을 때 하는 생명 얻는 회개죠.
이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여기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죠? 여기 없으면 지옥이에요. 딱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가운데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하면은 자백이라고 해요. 자백. 무슨 말이냐? 이제 방향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로 향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납니다. 또 자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납니다. 계속 가요. 점점점 가까이 가죠. 하나님 편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 자백이라는 거죠.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짓고 기도하고 죄 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죄 짓고 기도하고 죄 짓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 50년을 살았는데 50년 동안 목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몸에 막 때가 드글드글해 막. 그런데 이 사람이 50년 동안 바른 지극정성으로 닦았어. 발은 깨끗해. 그런데 온몸엔 때가 드글드글해. 이게 뭡니까? 이게 영원한 속죄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기도하고 죄 짓고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은 목욕을 한번 머리끝에서 발까지 쫙 한 거야. 찌든 때를 다 뺀 겁니다. 목욕을 하고 딱 나오는 순간 발에 더러운 게 묻어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목욕을 또 합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게 자백이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자백하는 거죠.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점점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자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용서해 주신 걸 믿고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죄 문제, 영원한 속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맨 발만 지극정성으로 씻으니 하나님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구원을 딱 받아야, 영원한 속죄가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구원받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 번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너 또 죄 지었냐? 너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빼.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딱 구원받으면. 다만 생활 가운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껄쩍지근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자식이 하면은 괜히 아버지 눈치 보고 슬슬 피해다니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아버지 퇴근 시간 되면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하고 달려 나올 텐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지 방에 들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 이 방으로 가면 저 방으로 도망가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다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껄쩍지근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확실히 딱 받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면 혹 잘못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법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 관계는 변함이 없고, 다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백함으로, 기도로서 용서를 구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가운데 하는 회개, 자백이라는 거죠. 이 두 개의 회개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적도 없이 죄 짓고 기도하고 죄 짓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로서 죄가 용서되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점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거룩하게 돼서 죄도 이제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죠.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대통령이 딱 앉아있으면 옆에 누가 앉아요? 영부인이 딱 앉아요. 영부인. 남편 잘 만난 덕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러니까 단순히 지옥 가는 것만 지옥 가지 않게 건져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나타내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했고 또 점점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같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구원하신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나씩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과 안전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있는 겁니다.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다시는 이제 주님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과 목적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